사단의 공격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무속과 역설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정치가나 과학자들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교회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가장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은 어느 때보다도 복음 가진 자가 필요한 시급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네피림 시대, 흑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복음 가진 자와 종교는 어떻게 다른가? 복음 가진 자는, 복음의 말씀을 아는 자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 성공자와 실패자의 또 유대인들이 고난과 온갖 역경 속에서 노예되고 분단되고 하는 그것이 오늘날 교훈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적이지 못하는 자는,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 문제가 어떻게 해서 왔고 지금 왜 왔는가 하는 것을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가진 자가 또 복음 가지지 못한 자들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복음 가진 자는 우리가 바로 성전, 하나님이 함께하는 집이다.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 예배하는 곳이 예배당이고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사이에서 보듯이 언제든지 예배당 중심으로 치우칠 때 멸망하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온데간 데 없고 예배 드리는 것에만 치우쳐져요. 쉽게 얘기하면 믿음의 확신이라든가 말씀의 확신이 없이 그냥 여기에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현 시대도 교회가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미국, 유럽교회, 한국교회 등이 운명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운영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것은 성경에만 있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완벽한 말씀, 말씀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멸망받았는가 하는 것을 그 선택한 민족조차도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과 교훈과 책망,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말씀을 모르니까 멸망합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비밀입니다. 예수 믿고 3년 안에 성공 못하면 다시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혼잡합니다. 왜 혼란이 오느냐? 누가 이 세상을 잡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조용히 세계상을 조용히 정복하라는 거예요. 왜? 사단 마귀가 세계적인 조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물들이고 가기 때문에. 그 단체가 누구냐? 뉴에이지는 문화권을 장악하고 프리메이슨은 경제, 정치를 장악하고 알루미니티는 전 세계 국가 지도자들을 완전히 장악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세계적인 조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단 마귀 흑암의 세력들을 꺾어야 된다. 모든 종교를 보십시오.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사단을 꺾는 유일한 방법이 성경에만 나와 있습니다. 진짜 구원은 영적 문제를 사실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문제가 무엇이 있느냐? 이것을 사실적으로 알지 못하면 치유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불신자 상태 6가지에 속하게 됩니다.
불신자가 망하는 것도 6가지인데 신자가 실패해도 바로 순서도 안 틀리고 6가지 상태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첫째는 하나님 떨어져요. 불신자는 하나님 떨어졌지만 신자는 불신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 문제고, 영적 문제가 오니까 바로 정신 문제가 오고, 정신 문제가 오니까 육신의 문제가 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앞에 안 보입니다. 내가 지금 죽으면 어디를 갈까?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들에게 가장 큰 고민은 내세 문제입니다. 내세의 문제로 끝나면 하지만은 후대의 문제가 뒤따라요. 바로 오늘 내 당사자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내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자 같으면 이런 고민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되어져 있기 때문에 또 내 자녀들에게, 내 후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물려주지 못했기 때문에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남아있는 사람도 걱정되죠. 오늘 세계교회 성도 여러분, 이 고민에서 벗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단의 출현과 진행에 대해서 계시록 12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타락입니다. 거리가 어디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선악과 사건입니다. 그리고 유다서 1장 6절 7절. 소돔과 고모라를 물이 틀리거든.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들었다. 혼인문란하게 만들었다. 이 자들이 오늘날 가정과 예배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계획을 완전히 꺾어버렸습니다. 언제?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선악과 사건. 종교를 만들게 됐습니다. 인간의 나약함을 완전히 사단이가 이용을 한 거지. 너무 잘 알아야 돼. 특히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복음을 막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하게 만들었습니다.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사단이 장악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왔지 천국 복음을 전하러오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그분까지도 이단이 시행이 됩니다. 천지 시행. 그리고 왜 그러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대로 듣다 보면 사단의 존재와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사단은 선택된 민족을 통해서 이단 시험이고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구원의 길로 인도할 자가 세상에 와서 3년 6개월이라는 공생애를 통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지 마시고 않고 정말 듣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혼란 속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도록 해버렸습니다. 디모데후서나 계시록에서는 영적 혼란입니다. 미래의 정치에 대해서 혼란이 옵니다. 경제가 완전히 흑암 경제로 바뀌어버렸다. 완전히 흑암 문화로 바뀌어버렸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어제 공장 같은 데 가서 잘 일을 하려 합니까? 그래서 누가 대신합니까? 이주 온 외국인 근로자들이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단이 주로 어디를 공격하고 있는가? 청소년들에게 세상 음악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찬양을 마지막 때의 전도 방법이며 청소년들을 통해 찬양 연구를 하십시오. 반드시 음악으로 넘어집니다. 그러니 기름 바로 찬양입니다. 왜 찬양이냐? 선지자적 사명이 회복된 자가 찬양할 적에 악신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냥 찬양한다고 청소년들의 마음이 바뀌겠습니까? 오직 찬양의 신분과 근저를 누리지 않으면 그 찬양에는 힘이 없습니다. 기성세대는 우상 숭배로 멸망시킵니다. 정치, 경제, 문화인 모두 무속에 잡히게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 복음이 아닌 종교를 만들어 무너뜨리는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상인지, 뭐가 교회 속에 들어와 있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얻어맞고 있는 시대입니다. 오늘날뿐만 아니라 특히 그 유대 종교와 유대인들처럼 그때 당시도 복음을 받고 지금도 복음을 받고 있다는 사실. 사단의 공급 방법은 디모데후서 3장 1절 사절입니다. 왜? 거기에 뭐가 포함되냐? 첫째, 하나님과 복음을 모르게 합니다. 경배와 찬양의 대상을 하나님이 아닌 사단인 자식에게 하도록 하고 세상적인 것에 관심 갖도록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장악해버렸습니다. 우리 트로트 가수들 많이 보죠? 미스터 트롯 같은 거 보면 참 노래 잘합니다. 뭐 완전히 얼마나 심정을 눌러놨으면 그 눈물까지 흘리는 거 맞죠? 이게 대단합니다, 노래는. 시는 한번 읊은 걸로 그것이 감동이 덕이다 하지만 이 노래는 영혼까지 장애합니다. 자기 운명에 그게 걸리는 것처럼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위안받고 위로받고. 여러분, 그 노래에서 뭘 찾을 게 있습니까? 잠시 위안은 되겠죠? 그러나 정말 부르기 좀 그런 찬송가, 요새 완전히 왕자 됐죠? 그 찬송가를 부릅시다. 그러면은 트로트 100곡, 1000곡, 만번 죽을 때까지 듣는 것보다 찬송에 그 신문과 거슬을 누리는 찬양을 하게 되면 여러분 그 깊은 상처를 외로움에서 우울증에서 다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때에 이 사람은 개인은 물론 가정까지 마지막에는 다음 후대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어디를 장악하느냐? 바로 가문을 장악합니다. 혹시 여기 종갓집 자손이 있습니까? 종갓집 자손은 예배당에 올라야 올 수가 없습니다. 이건 없을 걸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귀신을 섬기고 터잡게 만들고 그들과 함께 살기 때문에 참 진리가 있는 이 예배당에 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 온갖 환란 가운데서도 앉아있는 거에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가지 못하게 한 것이 바로 사단의 최후의 전략입니다. 창세기 3장 선악과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 일개는 첫 번째 계명을 하나님이 십계명이 나오기 전에 첫 번째 준 것이 다른 거는 다 먹고 살아도 저 선악을 알게는 선악과는 먹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 인간은 먹지 말라는 것도 먹으려죠. 저도 어릴 때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정말 바로 바라야 할 참 경배의 대상과 찬양의 대상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세상을 바라보고 이 미쳐져가는 세상을 보게 해주고 가는 곳마다 유혹당해서 나눠지고 있다. 이 말을 어떻게 다 해야 되겠습니까? 사단인데 쏟고 있는 걸 얘기하자면 내가 9시간을 얘기해도 내가 다 못할 것 같아요. 세계의 성도 여러분, 사단의 존재와 실체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쏘는지 모르고 그대로 넘어집니다.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게만.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 예배당에는 오나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분과 건설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 자녀죠? 아멘. 그런데 왜 자녀들의 신분과 못 누리십니까?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단의 찬스를 주는 것이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는 이유는 즉 사단을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을 안 하기 때문에 지는 것입니다. 응답을 못 받기 때문에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란 사이비 종교가 어디서 나와 있는 디모데후서 3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복음을 본격적으로 반영합니다. 말세의 사단의 공격을 대비하여 할 일은 세상 끝날까지 사단과의 영적 전쟁입니다. 아니면 우리는 어떻게 식죽당할지도 모르고 식죽에서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는 호흡 있는 자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 땅에 사는 동안까지 하늘나라 가수도 계속하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신약시대의 속임수는 더 고단수로서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대신 율법을 끄집어내서 여기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누가?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흑암세력이 들어오는 통로 문을 완전히 차단해야 됩니다. 그 다음 신약에서 승천하는 주님께서 우리가 부활 승천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로마 사상 태양신을 섬기게 하고 그리스도 대신에 태양신을 섬기게 됩니다. 교회 안에 복음 대신 로마 사상을 잡아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분명한 응답을 받았다면 왜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느냐? 이걸 누가 하는 소리입니까? 자기가 응답 받았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말아야 돼. 왜 응답 받았는데 그리스도를 얘기하느냐? 근데 응답받고 제대로 복음적인 사람은 왜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느냐고 나옵니다. 그것이 믿음의 확신이 없는 자와 확신을 가지고 복음적인 사람은 말부터 다릅니다. 오늘 이 목사가 이 설교를 하는데 여기 몇몇 중에서 그럴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인데 뭔 그리스도 얘기를 자꾸 하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과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수천 번을 얘기해도 지겹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왜 사단 얘기를 하냐? 지금도 사단이 역사를 하냐? 예수님 다 꺾었는데. 맞습니다. 그러나 꺾겠다고 가만히 있을 사단입니까? 여러분 제발 복음적으로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사십시오. 안 그러면 사단에게 식축됩니다. 그리스도 대신에 우상적 프로그램으로 마리아 상이나 베드로 사도의 상이나 형상까지 나옵니다. 어느 단체는 뉴에이지 운동을 유럽 통합을 논하고 있습니다. 조직적으로 단체 개인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EU라는 그 심각한 문제입니다. 승리의 보장 이것을 모르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청하십시오. 33절 마가복음 16장 17절 요한 1서 3장 18절 여기서 싸움이 졌습니까? 이겼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버렸습니다. 이미 이긴 싸움. 우리가 싸우지 못하고 미리 두려워하기 때문에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누구 탓할 것 없이 나의 영적 문제를 발견하면 됩니다. 이 영적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축복의 문이 다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교회 성도님들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영적 문제가 다 발견되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세계교회에서 축복을 받고 있는 계시는 겁니다.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은 계획이 없다고 생각하시죠? 있습니다. 그 영적 문제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있고 하나님은 어떤 사명을 맡길 것이냐는 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주팔자의 운명에 잡혔다가 귀신에게 붙잡혀서 무속행위를 하는 것도 무당도 하나님의 전도 대상입니다. 그가 돌아오면 무서운 군사가 됩니다. 이 영적 문제에 가진 자를 치유할 때에 우리의 증거거리가 되고 성취감이 될 것입니다. 영적 문제에 있는 것은 당연하며 없는 사람이 소문.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영적 문제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날의 실패는 영적 문제에서 승리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나이에 온갖 영적 문제로 다 시달려 봤습니다. 그러면 그 시달렸다면 못 빠져나왔으면 내가 지금 살아있겠습니까? 제 정신으로 살겠습니까? 아니죠. 거기서 빠져나오고 하나님의 축복과 계획을 발견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사실입니다. 모든 실패 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개인, 가정, 가문, 지역, 민족 살리기 위한 계획입니다. 영적 문제에서도 괜찮습니다. 그 대신 영적 싸움만 잘하면 됩니다. 내 개인의 영적 문제가 해결되면 치유가 되어버리면 민족 세계가 사는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일의 길은 하나입니다. 말씀에는 정보하다.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 만나야만이 그 길이 되는데 이것을 모르고 말씀을 듣고 있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 운동 전문계로 교회를 살리고 곳곳에서 전문별로 교육자 복음 현장 속으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장로님들과 각 분야별로 들어가야 합니다. 정치인, 언론인들도 있습니다. 각 나라별로 전문계를 내세워야 됩니다. 애굽에 레시 한 사람을 만나니까 구원받으니까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린 거지. 로마가 망하면서 기독교에게 밀리면서 국교를 만들듯이 그걸 잘 관리했으면 오늘날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부와 권력만 누리는데 눈이 어두워버렸어요. 오늘날도 그대로 사실돼서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많은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7집사같이 중직자들도 전도의 현장으로 파고 들어가야 누구나 기능 한 가지씩을 다 있습니다. 이 기능들을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써야 할 것입니다. 찬양자들은 찬양사역자들은 찬양을 불러서 그들에게 그리스도 만나는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고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고 왕같은 신분이 회복된 찬양에 대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린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이며 이제는 환경 보고 속지 마십시오. 성경한 후에 교만하여 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시면 승리합니다. 내 직업은 오직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기능으로 생에 가장 가치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문을 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내 직업은 오직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쓰신다는 것. 내 사명도 민족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쓰인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응답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